시편 23편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또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특별히 신방을 가서 어려운 이들이나 즐거운 이들이나 장례식이나 때로는 모든 일에 가장 많이 읽어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말씀이 시편 23편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 양을 치며 목동생활을 하던 체험에서 나온 실감 있는 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목자였던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목자이시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그의 양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자신이 목자로서 양을 돌봤던 그 경험에서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양을 정성껏 돌보고 인도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 주는 그것을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양 같은 우리 인생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돌봄과 인도를 받을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우리 양떼 사이의 관계인 시편 23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어떠해야 될지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1절 말씀을 함께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는 부족함이 없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는 인간과 그의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심오하면서도 실제적인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는 여호와가 목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이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가면 그들이 누가 보냈냐고 할 텐데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히브리 말로 I, 아슈엘, I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데서 나왔습니다. 영은 자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났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다. 그 말은 또한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라고 하는 말씀의 뜻도 되는 것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시편 90편 1절 2절에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하늘이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하셔서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그분, 그것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이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인간을 양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면서 그곳에서도 우리를 양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양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잘 키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양의 습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책에 보면 먼저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양은 맹수가 사는 위험지역에 가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릴 줄 알면서도 자기 갔던 길을 되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답니다. 양은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양은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양은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동물은 어느 정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구책이나 보호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자구책이 전혀 없는 짐승이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양은 자기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먹이도 스스로 나서서 찾아 먹지 못합니다. 천적으로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가 인도해주고 목자가 돌보아줘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력한 존재입니다. 양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집이 셉니다. 자기 뜻을 굽히지 아니합니다. 그저 자기가 방향을 정하고 나가면 클릭 쭉 나갑니다. 왜 양들이 길을 잃냐면 양들이 다 가는데 자기가 방향을 정하고 딴 데로 가면 돌이킬 줄 모르고 따라올 줄 모르고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줄 알고 그냥 간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소위 자유의지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양이 얼마나 많은지요. 길을 잃은 양은 목자에 의해서만 양우리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자 대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 영혼을 주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양의 특징을 말한다면 양은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쉽게 더러움을 타는 오염되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의 이런 실제의 문제는 목자를 만나는 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목자가 양의 곁에 서서 그 길을 인도하면 양은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목자가 그 곁에 있어준다면 양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씻음을 받아 청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목자 없는 양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유리방황합니다. 배고파합니다. 더러움에 쉽게 물들게 됩니다. 또 싹군 목자를 둔 양들도 불쌍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 예수님은 이리를 얘기했지만 다윗을 보게 되면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양을 칠 때 사자가 오고 곰이 와도 그들과 함께 싸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적을 그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과 싸워주는 선한 목자가 있는 반면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몰라라 하고 도망치는 싹군 목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선한 목자가 아닌 싹군 목자를 만나서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의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한 달라는 나의 목자시니 돈을 추구하며 따라갑니다. 어떤 이들은 쾌락을 따라갑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을 따라갑니다. 이러한 현대인의 삶은 영혼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와 안내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를 둔 양은 행복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불쌍히 여깁니다. 꼴을 풍성히 먹입니다. 연합하게 합니다. 흥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립니다. 그리해서 이리에게서 짐승에게서 양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가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소유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목자를 의지하는 양으로서의 자세를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은 사실 그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순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가 왕이 되기까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련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장인이기도 하고 주군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피해 다닙니다. 심지어 훗날에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있었기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발견하고 그분에게 자기 생애를 의탁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보내고 25년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돌아보며 감사하고 새해에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목자를 따라 살겠다 다짐하시고 고백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이는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로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들은 부족한 것 투성인데 목자가 그 모든 것을 때에 맞춰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환난에 처할 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우리 환난을 건져주셨습니다. 아마 지나온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이다 라고 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길을 살펴주시고 방향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보이지 않는 손길과 주님의 팔이 늘 항상 함께하였던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매일매일 푸른 초장으로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양이 자기 목자를 잃고 초장을 떠났을 때에도 목자 되신 주님은 양을 찾아 나서서 또 그의 우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동안 곁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을 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공급하심을 받아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나는 그런 체험이 없는 거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운 일을 당하고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 외에 아무도 모르는 그 시련이 있을 때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혈육에게도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당황할 때는 정말 어려웠지만 그 시련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게 됩니다. 시련된 만큼, 연단된 만큼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답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푸른 초장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사고를 만나 죽을 자리를 있다가 겨우 살아나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나를 살게 해주셨다 하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야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죽을 위기에 빠지지 않고 늘 아무 사고 당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더 귀한 일입니다. 죽을 병에서 건짐받은 것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은 더 귀하고 복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손해를 보아 다 없어졌다가 다시 회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재산이 전혀 손해보지 않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성도들의 확신이고 고백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은 성도들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범사에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에겐 만족이 없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양이 목자를 의지하듯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사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가 목자로서 양을 치던 경험에서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양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기만 하면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주고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두운 길도 가지만 사실은 새로운 목장을 향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한 목자를 가진 양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익한 걸 기도할 때, 그런데 정확히 보면 우리가 구한다고 다 그대로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응답을 다 해주시지만 안 된다, 조금 기다려라. 그리고서 어떤 때는 그래, 내가 너 구하는 대로 주마. 또 어떤 때는 내가 구한 것보다 넘치도록 그렇게 구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것, what we need,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세상의 축복에 대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세상 것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욕구를 다 만족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필요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 what we need와 원하는 것, what we want는 다릅니다. 우리가 옷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옷장에 우리가 잘 입지 않는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원해서 샀지만 꼭 필요한 것은 지나치게 많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다른 것들을 더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필요를 알아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평생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내 일생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바로 따라가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로 모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 나아가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뜻대로 자행자지하면서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부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날을 보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한 번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자라고 했으면 목자인 그분을 늘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므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므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새해 더욱 부족함 없는 축복, 풍성한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며 그러기 위해서 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주님의 양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주님,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목자를 따라가 때로는 푸른 초장에, 때로는 맑은 시냇가에, 때로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까지 끌고 가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년을 보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세우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새로운 해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더 귀 기울여 듣고 그 음성에 예민하며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나가는, 사업장에 나가는, 직장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길을 지켜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주의 치료하시는 능력,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님을 믿을 때 오는 치료의 광선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강건하여 힘써 주 앞에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겠습니다.